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벌써 여기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기도가요, 항상 저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암기하시고요, 항상 하루에 한 번 하세요. 하루에 한 번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가 있지만 이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명령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의 내용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항상 저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작정하고 계십니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시고자 준비하시고 또 정말 주시고 그 복에 대한 결과까지 다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내용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의 기도가,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의 기도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뒷부분은 그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구나 하고 저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결과가 먼저가 아니에요. 결과가 먼저가 아니고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결과를 위한 원인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원인은 무엇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어가 되셔서 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는 것이 저희 삶의 복을 받는 원인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열매로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내용으로 보면 강세가 있습니다. 세기가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듯이 보통 강세가 있고요, 그 다음 세게, 강력하게 그 말씀하시는 강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가장 강력하게, 엄청나게 세게 이렇게 하는 강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복은 두 번째 강세, 강하게,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주 세게, 강력하게, 최고의 강세, 그 다음 그 세 번째 복은 첫 번째 강세, 이렇게 됩니다. 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복을 보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강력한 강세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너를 지키신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바라크란 단어입니다. 근데 바라크란 단어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쫙 편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한다? 기도한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앞으로 쫙 내밀고 기도하는 게 뭐 하는 것이다? 복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쫙 펴내시고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누가 나를 공격하게 되면 나는 이대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런 완전히 엎드린 자세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고, 정말 그런 개인의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골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시고 기도하셔서 그런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다 누가 저를 지켜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으면 얼마나 외로워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뒤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주고 있는 거예요. 사방이 다 적들로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딱 잡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지키신다는 뜻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보호해 주신다. 나와 어려움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무방비 상태에서 이야 저게 지금 나를 공격을 하면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네, 그냥 공격을 당하는 거네,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내 사이에 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 중보기도의 개념이 뭐예요? 어떤 두 가지 사이에 있을 때, 중보기도 하는 사람과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기 원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요 가운데 누가 서준다는 거잖아요. 가운데 서서 맡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맡고 기도하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중보기도의 최초의 원형은, 처음 시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어떤 위험이 다가올 때, 내 자녀가 있고 저기 위험이 있을 때 그 가운데 그걸 막아서서 지키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지킨다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어려움 사이에 서셔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게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두 손을 쫙 내밀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바라크의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복을 받는 행위이고요. 그 결과는 무엇이다? 하나님께 저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몸의 건강을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물질도 보호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보호하시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플 때 막 우울해지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지금 이 축복의 기도를, 이 복의 기도를 저에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게 귀찮게 하네,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왜 그래요? 지켜주시려고, 보호하시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고 이 바라크의 복을 받으시는, 보호함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강세가 센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건 센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 강도입니다. 강력한 것인데, 이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할 때, 이거는요 가장 강력한 세게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복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중에서 가장 센 강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요, 읽을 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할 때 뭔가 강력한 빛이 그 자리에 있다가 스위치를 딱 켠과 동시에 쫙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헤맬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주변이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어두운 상태인 것 같아요.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가 끝도 없는 긴 터널 같은 데 있다, 뭐 이런 비유나 식구가 있잖아요. 언제 이 어두운 터널이 끝날까? 언제 좀 눈앞에 밝게 보일까? 내 발 한 발짝도 비칠 수가 없네. 오죽하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내가 한 발짝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기 정말 힘들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정말 조그마한 후레쉬라도 있어가지고 내 앞길을 비쳤으면 좋겠다. 돌풀이 안 걸려 넘어지면 좋겠다. 이 앞에 물 웅덩이 있으면 내가 좀 안 밟았으면 좋겠다. 괜히 짐승의 꼴이라도 있다가 내가 그거 밟아서 물린 일이 없으면 좋겠다. 다 깜깜하다는 거죠. 어둡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앞길을 좀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거 맞아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얼마나 남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우리는 해가 떠오는 그 시간을 바란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해가 아직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나에게 확 하고 순간 비춰주신다면,
강력하게 비춰주신다면, 모든 게 어두운 상태 가운데 있다가 확 밝아진다면 여러분, 그건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 태양이 비록 나를 비춰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변이 어두운데 빛이 비추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좋은 것도 드러나요. 그 빛이 확 비춰졌을 때 내 얼굴에, 내 몸에 뭔가 더러운 게 있다면 그것도 드러나요. 주변 상황에서도 드러나요. 아, 저거는 그냥 안 봤으면 좋았을 뻔했어 하는 것도 드러내세요. 그런데 그날은 언젠가 반드시 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내가 잘 숨겨놓은 것 같지만, 잘 덮어놓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확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일상을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빛이 이렇게 가장 강력한 강세로 확 하고 비춰주셨는데, 야, 이거 드러나면 어떡해? 그럼 너무 창피하네. 그날이 오기 전에,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미리 이거 다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감춰놓는 거 말고, 숨겨놓는 거 말고 내가 미리 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얼굴빛이 비춰졌을 때 잘못돼서 하나님께 혼날 만한 거 미리 제가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추고 싶을 때 어두운 데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나뭇잎으로 그 몸을 가리고 어둠 가운데 나무 그늘 앞에 그냥 감추어져 있었잖아요. 우리가 힘들면 빛이 씻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졌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어두움이 다 밝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저희에게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얼굴빛이 확 비춰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고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빛을 확 비춰주신 이유는 감추어졌던 거 다 드러내서 내가 버려주겠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그 결과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디 아파? 다쳤어? 하고 병원에 가면은 저희가 그 손이 어디 다쳤다면, 저는 제 아내가 그랬는데 보니까 그 어떻게 검진을 해요? 일반 형광등 빛도 아니고 그냥 의료용 밝은 빛을 확 비춰주시면서 어디가 잘못됐나, 신경을 보고 뭐가 얼마나 박혔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하잖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빛을 비춰주시는 이유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뭘 잘못되나 보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밝은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건강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을 강력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자꾸 어두운 데 숨어서 울고 있고만 그렇다고 하는데 강력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길도 하나님 비춰 주셔서 필요한 돈 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빚도 다 갚아주시고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볼 때 우리 가족을 위해 써야 되는 모든 재정, 교회에 써야 되는 재정, 하나님 이거 어둠 가운데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확 비춰주셔서 그 재정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관계에 이 관계 가운데서도 어두운 그냥 안개만 흘러가 있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안개는 언제 있었어? 하는 것처럼 날려버려 주시고 주님 밝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빛 중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그 빛입니다. 그래서 이곳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빛을 확하게 강력하게 빛이 나오는 것처럼 비춰주셔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모든 이유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은혜는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제가 언젠가 갚아드릴게요 하는 분 계세요? 네,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갚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갚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대화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희가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돼요. 근데 저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다면 받으시면 됩니다.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받을 줄 아는 것도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 수 있으니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는 한번 강력하게 내게 보고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보통 강세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요 이거 보면 두 번째 복에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는 게 정면으로 안 봤을 수도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비춰주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얼굴이 지금 나한테 마주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 얼굴빛이 비춰주신 것인데 세 번째 복은 이제 나를 보신다는 거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미 얼굴빛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나를 보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하나님 행동은 나를 봐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눈을 안 마주치셨던 것 같은데 방향만 대충 맞아도 얼굴빛이 내 앞에 확 비춰주시고 감사한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 눈을 맞춰보시며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는 잘하신 단어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한번 해보시겠어요?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요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은요 내가 줄 수 있는 평안, 내가 만들 수 있는 종류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얼굴빛으로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 샬롬의 평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 임재의 결과로 하나님 이 샬롬의 평강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모든 일 가운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있는 것이 기쁨이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저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이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요 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임재하심을,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 가운데 정말 큰 평안 누리시는 한 분 한 분과 가족과 저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 가지 복으로 저에게 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결과로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력하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저에게 향하여 드사 눈을 맞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결과로 샬롬의 그 평강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평강이 저희와 저희 가족과 교회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세 가지 결과를 저희와 저희 가정과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